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닌 사변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비난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은 먹어서 안 되느냐, 어디는 가느냐, 어디는 가면 안 되느냐. 사실 문화적인 내용과 우리의 가십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확신하시잖아요. 확언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식물과 심지어 동물까지도 모든 먹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물론 독이 되는 음식이 있지만 그 자체로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게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포도주를 조금씩 섭취하면 포도주가 발효 음식이니까 소화에 도움이 되죠. 일종의 모든 음식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는 본인이 목회자이고 또 혹시라도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할까, 또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포도주를 좀 금기시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포도주를 거절하는 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약으로 쓸 수 있다, 조금씩 너 먹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괜찮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궁중 요리, 고기 요리, 아니면 채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요, 불평, 불만,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그 음식도 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물론 구약의 율법에는 레위 같은 데는 음식의 규례가 있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의 구별을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음식으로부터 주신 것이고 또 위생의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없습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각자가 규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한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가운데, 문화적 자유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타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정죄시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또 부정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화를 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일이 적었지만 본래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가서는 자꾸 우리를 서구화 만들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만 서구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처럼 하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처럼 해야지 하고 자꾸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풍성한 삶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형제를 그 음식으로 망하지 않도록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자꾸만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솝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사귀는데 하루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에 초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두루미가 호롱 그릇에다가 음식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우가 못 먹죠. 여우가 또 다음날 자기 집에 초대하더니 이번에는 접시에다 대접해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여러분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못 먹는다. 요즘 뭐 알러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해산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알면 그를 위해서 배려해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온전하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날이 중하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 사람이 무엇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다. 저 사람은 무엇을 안 하니까 하나님 백성 같지 않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립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군다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말을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한국도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대가족 공동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컸던 민족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해봐라 그럼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3남 1녀 중에 몇째고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서양에 가서 너를 소개해봐라 그러면 서양 아이들은 나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공동체,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컸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해 왔어요.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가족과 관계가 없죠. 나로부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핵가족화되고 이러면서 공동체성이 붕괴가 돼요.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 가정 공동체가 드디어 소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을 서울로 보냈잖아요. 어떤 사회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지금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세대가 부모를 버린 첫 세대래요. 꼭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족을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를 포기하고 성공과 또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떠났던 세대들의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가장 외롭게 지금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는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나라는 개념이 커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싸워내야 하는 소명이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내가 어디를 안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직분이 뭐냐,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 나는 무엇을 하냐, 난 무엇을 안 먹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정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있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덕을 세우고 있는지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내가 뭘 마시고 안 마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말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짜 덕을 세우고 있느냐,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기껏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여러분 성도들 모아놨더니 고기 먹는 사람 일로 모여, 안 먹는 사람 절로 모여, 포도주 파 일로 모여, 안 먹는 사람 절로 모여. 아니, 화목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여러분 고작 음식하고 음료수 때문에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만물은 본래 다 깨끗하다. 21절입니다. 고기, 포도주 먹고 마시느냐 하는 문제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고 적극적 배려를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22절 보면 믿음을 가지고 강조하는데 성도의 삶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죄고 여러분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2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를 얘기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다. 나 스스로가 불신하고 나 스스로가 의욕을 갖고 행하게 되면 그것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은 무엇을 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안 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술을 안 먹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그것으로 누군가와 함께 화목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한국교회는 워낙 술, 담배에 대해서는 금기시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술이 죄인가요? 여러분, 우리 음식 만들 때 술도 넣고 발효하고 다 해요. 네, 술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또 독일 같은 데 유럽에 가시면 물이 안 좋으니까 맥주들을 먹죠. 왜냐하면 석회질을 또 쏟아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적 신앙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가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술 먹고 아내들을 때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청교도적인 정신 하에서 술, 담배를 금했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계시죠?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셨어요. 담배 많이 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노년에 미국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본인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금주 금연에 대한 신앙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금주 금연을 강조하신 거예요. 강사님이 와서 금연을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전부 다 스펄전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회 이후에 담배를 끊으셨어요. 평생 피셨던 담배를.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나는 뭘 하네, 난 뭘 안 하네. 여기는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누구는 제자 훈련을 하네, 누구는 안 하네, 무슨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누구는 참여하네, 누구는 안 하네, 또 누구는 새벽 예배를 하네, 누구는 안 하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신앙의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아니에요. 정작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형제들을 여러분 구분짓고 형제들에게 거치는 돌을 놓고 화목과 덕을 여러분 깨트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는 어디 있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더불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지,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구분하는데 여러분 힘쓰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양극화가 적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해요. 어느 정당을 여러분 지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느 정당을 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며 갈라진 국민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한쪽 편을 지지하고 더 극단적으로 첨예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념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삶이 좀 다르죠. 제가 명절 잘 보내는 법을 이번에는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명절 잘 보내는 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못난이가 되자. 네. 가족들이 모이면 내가 못난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난이가 돼요. 근데 내가 잘난이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가족들이 여러분 원수가 돼요. 내가 못난이가 되면 내가 못난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한 가족 공동체는 존중받으면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이 못난이처럼 여길 때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거든요. 근데 그 못난이 되기가 싫어요. 명절 끝나고 나면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세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또 부모님, 또 가족 공동체의 현안을 듣게 되면 당연히 기도가 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매일 저희 제자들 방문을 두세 팀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명절에 이제 교회에 있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애들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예전에는 뭐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해주고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해줬는데 요즘은 그 아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와서 밀린 이야기 풀어놓고 가니까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생겨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 위해서 또 형제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께 또 의뢰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을 터인데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명절에는 못난이가 되자. 그렇게 지침을 잘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먹고 마시는 일로 누구를 편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복음인 줄 압니다. 신앙의 양심에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적극적 배려의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사랑을 쫓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고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